오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꼭 2달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4월 16일에 있었던 이 세월호의 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 21세기에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한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정말 미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나라가 발전했지만 인생의 생각과 도덕성이, 윤리가 더 과거보다도 후퇴하게 되었고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회가 그렇게 점철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고로 이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세월호에 대한 이 충격에서 전 국민이, 또 정치권이, 경제권이, 사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강왕이었던 이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 당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갑부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돈을 벌고 보니까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더 타락시키는 우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돈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합니다. 또 어떤 권력이라도 탐욕을 갖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어떤 나라도 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탐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탐욕을 이야기할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으며 그 탐욕을 시작으로 한 죄가 커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영육간의 아울러 사망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악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탐욕이고 어떤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고 또한 그 탐욕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이와 같은 탐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패턴 가운데 혹시 끼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 질문에 우리 각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400년 이상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 이 종의 근성,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양식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파종해서 경작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정말 어렵게 아주 힘들게 황량한 그와 같은 사막 같은 지역에 그리고 또 겨우 몇 개 그냥 풀포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겨우 목축이나 소떼나 양떼들이 그냥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돌과 풀들이 깔려 있었던 이와 같은 이 광야 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와 같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년 동안 먹이시고 아무것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지키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가시와 같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씨앗 같은 것들을 아침에 이슬처럼 진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보면은, 들러 나가면은 그냥 들판에 하얀 만나가 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쪄 먹기도 하고 또 과자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또 튀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꿀맛이었다. 달콤했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를 1년 동안 이제 먹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되었을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식탁 메뉴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종살이하면서 이들 표현으로는 그래도 뭐 마늘, 부추, 또 뭐 이렇게 약간 매콤한 거, 또 참외,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먹었는데, 매일 이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울면서 우리 좀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먹을 것을 달라고, 또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쇠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고기를 먹고 그 이에서 먹고 입에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일컬어서 오늘 11장 맨 뒷부분에 보면 기브롯 핫다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탐욕의 무덤이라. 그들이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했다가 거기에서 죽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볼 때, 만나만 먹다가 좀 이렇게 새콤달콤하고 좀 다양한 거 먹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힘이 없다.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것인가? 우리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LA로 많이들 오셨습니다만은, 미국에 와서 저는 88년도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한국 마켓이나 전혀 없는 곳에 미시시피 그 양반 동네 잭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먹는 것이 뭡니까? 빵, 그 다음에 땅콩바다, 그 다음에 잼.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유학 오면서 고추장을 볶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밥하고 그거 먹다 보니까 한 달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이 빵만 발라 먹으니까 얼마나 고추장에 먹고 싶은지 말이죠. 그 고추장 좀 남겨놨다가
좀 먹을 걸 그냥 고추장 생각. 이 김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김치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먹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빵만 먹으니까 이야, 그 안 먹고 별로 안 좋아하던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은가. 그런데 김치는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하여튼 고추장이라도. 그래서 고추장에 그냥 허연 밥에다 쫙 비벼가지고 먹는, 그게 그냥 기숙사에 누워 있으면 눈을 감으면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게 고추장. 가끔 이제 그곳에서 가족이 와서 공부하던 목사님이 주말 돼서 박 목사 이 저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아이 뭐려, 말은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 진작 불러주시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유학생 그 목사님 가정도 그렇게 뭐 여유가 없었던 형편에서, 그러나 내주는 것이 그냥 시큼달콤한 한국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사실 우리들이 한 음식을 그것도 1년 가까이 한번 계속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질리죠. 질리니까 하나님 맨날 먹으니까 너무 질려요. 고기 좀 주세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아예 주시지 말든지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하나님께서 치셨다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11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은 탐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어요. 먼저 누가 탐욕을 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정도,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노인들,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 또 여인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조금 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들이 나올 때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종들을 또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민족들이, 또 종의 종살이하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도 같이 쫄래쫄래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거의 그들을 포함하면 거의 한 3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던 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다가 이들도 뭘 먹었겠어요?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또 같이 따라가서 야, 신기하다, 하루 먹고 이틀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탐욕을 품고서 아이 우리 옛날에 먹었던 거 좀 먹고 싶은데 이 뭐 하나님께서 뭐 맨날 똑같은 걸 주셔.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좀 더 다른 것도 주시지.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것만 얼마나, 이것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인가, 불평할 걸 불평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막 엉엉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할까, 이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다른 민족,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서 좋은 소득을 얻고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모든 것을 열심히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든 경제활동과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경제활동과 이와 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요. 이 다른 이 생각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돈을 추구하고 그들이 곤모술수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까지도 미스유스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탐욕이고 오늘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탐욕과 그와 같은 물질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바로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탐욕은 어떤 탐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원래 400년 이상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힘든 벽돌 굽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뭐 땀을 흘려 파종하고 농사짓고 곡식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믿고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양식 먹을 때 지금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음식만 먹습니까? 뭐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미네랄도 먹고 또 뭐 비타민도 뭐 그냥 옛날에는 그냥 비타민 뭐 한두 종류 요새는 뭐 멀티비타민에다가 종합 비타민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갖고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뭐 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보면 한 주먹을 막 먹어요. 이야 대단해요. 저는 그거 보고서 저는 한 반 주먹만 먹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좋다는 거 다 먹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도 건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거기에 뭐 좋은 거 다 넣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탐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베풀어 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 주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먹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실 때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냄새 난다는 겁니다. 좀 고기 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만나면 고기를 전혀 못 먹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치고 있었던 수많은 소떼와 양떼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홍해 다 그들 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 1년 동안 처음에 그들이 그거 다 잡아먹었겠습니까? 아마 계속 끌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광야지만 그들이 무엇인가 그들을 먹이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아마 잡아먹었을 겁니다. 전혀 못 먹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마리씩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또 그 가축들 키우면서 그들이 새끼를 낳고 하니까 물론 다 먹지는 않았겠죠. 그들의 재산이니까. 그러나 일부를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배불리 먹고 싶다. 마음껏 먹고 싶다. 배 터지게 먹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들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집에 아주 간단한 하나 인시던트가 있었습니다. 4시간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안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다른데 아파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 안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받지만 남편의 사랑은 별로 못 받아서 항상 좀 이렇게 잘 아프는 편입니다. 그래서라도 좀 이렇게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또 아파요. 그래서 항상 자주 아프니까 또 아파? 그랬더니 이번엔 좀 다르네. 누워 있는데 그 더운 날 전기장판을 막 하고 춥다고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아파하는 게 전에 아파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통증이 심해갖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일 주일이니까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이렇게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가만히 아파하는 이 앓는 소리가 전에 아파하는 거 좀 틀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911 불러가지고 이머전시로 뺐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이머전시 ER로 들어가면 2-3시간 또 ER에서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아파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니까 911을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카이저로 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죄송하지만 제가 있는 학교를 통하여 좀 좋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맹장이라고 해서 바로 밤 10시 반에 이제 수술이 들어가서, 요새는 맹장 수술 아주 심플합니다. 과거에는 쬐지만 지금은 안 쬐고 구멍만 내고 마취시킨 다음에 입을 통해서 호스를 넣어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끊어냅니다. 물론 이제 이 염증이 많이 퍼졌으면 복막염으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좀 수술이 복잡해지지만 맹장 수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제 참 감사했던 것이,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있었어요. 몇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주일 앞두고서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냥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이왕 아프게 하시려면 다른 때 아프게 하시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래도 목사로 살 수 있는 정당한 불평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몇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다른 때와 달리 이거 뭐 내일 주일인데 뭐 하여튼 통증약 먹고 약 좀 센 거 좀 먹어봐 하고 먹이고 평상시 같았으면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지혜를 주셔서 이게 상황이 이상하다. 그래서 뺐거든요. 틀림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오늘 주일 지나가고 월요일 갔으면 틀림없이 복막염으로 그게 바꿔졌을 겁니다. 제 동생이 오래전에 맹장인데 이게 체한 줄 알고 맹장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코미디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사흘을 지나고 갔다가 3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장을 그냥 터트려 가지고 염증이 퍼졌어. 근데 감사하게 바로 심플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제가 이제 내년에 학교 그만두고 들어올 테니까 미리 고치고 고장 날 건 미리 다 고장 나가지고 깨끗이 정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렇게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탐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시편 78편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같이 읽기 위해서 따왔습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2절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고기 달라고 했느냐 그냥 고기만 달라고 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쫙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 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좀 줄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쯤이면 질릴 줄 알고 내가 매출하게 준비해 놨었다. 먹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 모르셔요? 광야에 가면 먹을 거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고기 없다는 거 아십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거 없는 거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그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고 지금 인도하시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를 줄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전에 권능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셨어도 고기는 안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발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 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그냥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만 은혜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철왕 이 카네기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 탐욕과 이러한 것은 세상 그 어떠한 우상보다도 정말 악한 우상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이, 돈이,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들이 100%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경험하는 참된 승리와 이 땅에서의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바니라. 탐욕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참된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